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시편 144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44편의 말씀을 봅니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내가 찬송하련다. 주님은 내 손을 훈련시켜 전쟁에 익숙하게 하셨고 내 손가락을 단련시켜 전투에도 익숙하게 하셨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뭇 백성을 나의 발 아래 굴복하게 하신다. 주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생각하여 주십니까? 인생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하여 주십니까? 사람은 한낱 숨결과 같고 그의 일생은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주님, 하늘을 낮게 들이우시고 내려오시며 산들을 만지시어 산다는 길을 뿜어내게 하십시오. 번개를 번쩍여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화살을 쏘셔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려 주십시오. 높은 곳에서 주님의 손을 내미셔서 거센 물결에서 나를 끌어내시고 외적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의 입은 헛된 것을 말하며 그들이 맹세하는 오른손은 거짓으로 속이는 손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불러드리며 10줄 검은 걸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왕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주님, 주님의 종 다윗을 무서운 칼에서 건져주신 주님, 외적의 손에서 나를 끌어내셔서 건져주십시오. 그들의 입은 헛된 것을 말하며 그들이 맹세하는 오른손은 거짓으로 속이는 손입니다. 우리의 아들들은 어릴 때부터 나무처럼 튼튼하게 잘 자라고 우리의 딸들은 궁정 모퉁이에 장식한 오한 돌기둥처럼 잘 다듬어지고 우리의 곳간에는 온갖 곡식이 가득하고 우리가 기는 양떼는 넓은 들판에서 수천 배 수만 배나 늘어나며 우리가 먹이는 소들은 살이 찌고 낙태하는 일도 없고 잃어버리는 일도 없으며 우리의 거리에는 울부짖는 소리가 전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주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아멘. 오늘 아침엔 3절 그리고 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생각하여 주십니까? 인생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하여 주십니까? 사람은 한낱 숨결과 같고 그의 일생은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에 관하여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하나 있죠.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요. 이 사랑이 성경에 중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그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정도이면 그 사랑이 얼마나 또 큰 것인가를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랑을 굉장히 참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그 인간을 또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당신의 형상을 조차 지으셨죠. 아주 정말 유별나게 사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사람을 만드시고 이렇게 고백했죠. 심히 좋았다. 다른 창조 때와 다르게 표현하셨죠. 그냥 보시기 좋았다 좋았다 그러셨는데 사람을 만들고 난 뒤에는 심히 좋았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사람을 아주 특별하게 여겨 주셨죠. 그리고 이들이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에덴 동산을 따로 또 만드셔서 거기에 인간들을 두사 살게 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극진한 사랑을 받았던 인간이 그만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짓고 말았죠. 그렇죠?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저주를 받아서 애씀과 고통과 죽음을 당하게 됐죠. 흔히들 여기서 1차로 끝을 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다른 데서 끝납니다. 어디서 끝날까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단순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저주를 받고 죽음을 당하게 된 거기서 끝맺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에서 끝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이 인간의 회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나아갑니다. 자, 이런 사실이 뭘 얘기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포기하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가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신 거죠. 끝까지. 이런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비유가 바로 탕자의 비유죠. 돌아온 탕자의 비유. 집 나간 아들을 아버지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셨죠. 끝까지 기다리셨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살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존재해 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끝났다면 뭐 얘기할 것도 없죠. 당신의 형상을 조차 지어놓고 났는데 거기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젠 끝, 문 닫자 했더라면 인류 역사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됐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지를 않으셨어요. 그런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거죠. 이런 것이 없었다고 하면 아마 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건 그분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신 것, 얼굴 숨기지 않으시고 손 거두지 아니하시고 늘 바라봐 주시고 손길 거두지 아니하시고 은혜 거두지 아니하시고 사랑 거두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들을. 그렇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겠죠. 영접해야 돼요. 기회 다 지나가기 전에. 다윗이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생에 무엇이기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느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실 만한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신다는 거죠.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생각해 주실 것조차 되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신다는 거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눈 씻고 찾아볼 필요도 없이 흠과 태반이고 연약하고 부족할 따름이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세상 뜯어보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안개 같고 구름 같고 오늘 말씀에 기록됐죠. 그림자 같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성에 비교해 보면은 인간의 인생은 찰나보다도 못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하신 분인데 그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비교하면 찰나보다도 못해요. 기껏해야 7, 80이고 정한 날은 120인데 하나님의 영원성과 비교해 보면 이건 뭐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다윗 자신이에요. 다윗 자신. 그러니까 다윗 자신이 하나님 내가 뭐길래 그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다윗이라고는 인간의 인생이 뭐길래 그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을 하는 것 보면은 결국 다윗이 자신의 어떤 점을 발견했다는 얘기입니까? 자기가 잘나가지고 이런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가요? 내가 잘나가지고 이렇구나. 이 아니죠. 이와는 반대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실 것만큼의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실 것조차 없는, 하잘데없는 그런 인간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 앞서 언급을 했죠. 전쟁을 언급했어요. 정말 수많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의 사람이었고요. 왕이에요. 왕이 됐어요. 그러면 어느 누구의 인생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 인간으로서 혹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무엇이게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내 인생이 무엇이게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것이 진짜라고 하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정말 너무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 그렇지만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이력서 들어올리고 족보 드러내고 자격증 내밀고 토지대장, 건축대장 들춰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생각해 주신 것 발견하기 쉽지 않을 거요. 있더라도 무시당할 거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것이 되고 말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면 하나님이 생각해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죠.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닌데 하고서 들여다보니까 은혜뿐이에요. 근데 내가 누군데 하고 드러나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오히려
쓰잘데없는 것이고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는 이런 것들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으로 보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생각해 주신 것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나 자신을 어떻게 여기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많아질 수도 있고 전혀 없기도 할 겁니다. 감사하고 기쁘게 여길 수도 있지만 반대로 창피하고 부끄럽게 여길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하찮게 여기는, 너무 귀하기도 하지만 하찮은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다윗과도 같이 생각해 주실 것조차 되지 않는 그런 인간, 그런 인생이 되었을 때 돌아보니까 은혜밖에 없어. 은혜밖에. 그렇지만 내가 누군데 이렇게 되면 달라지는 거죠. 이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도 안 보일 거예요. 은혜라고 얘기하는 게 부끄럽고 창피스럽고 은혜조차 여길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인생을 무엇으로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죠. 한낱 숨결과 같고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밖에. 남들은 그게 무슨 하고 무시하고 쓸데없는 것으로 취급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것도 아닌 나를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보면 그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그저 감사하고 기쁨이 있는 그런 그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서 늘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니까 숨 쉬는 것도 은혜, 밥 먹는 것도 은혜고, 옷 하나 걸쳐 입는 것도 은혜며, 하룻밤 잘 수 있는 것도 은혜고. 근데 내가 누군데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